창세기 5장은 보시면 아담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아담의 계보가 지금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셋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도 아담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계보라 하고 시작된 그 내용 중에 그 시작이 셋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보는 대체 어떤 계보냐 하는 거죠. 여기 창세기 5장에서 시작되는 아담의 계보는 의인의 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인의 계보. 과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되었을까? 정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의인은 우리가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나누는 말씀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 우리와는 뭔가 하나님과 뭔가 거룩하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 같고, 뭔가 말을 했을 때 하나님처럼 뭔가 위에서 유가 창조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뭔가 천사에 가까운 사람으로 상상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다만 다르다고 하면, 그들은 내면에서 우리의 뜻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들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너희도 다 의인처럼 될 수 있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경청하며 내 말을 쫓아 사는 너희들도 의인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디서 온 그런 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동물과 식물,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이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너희를 사람이라 일컬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이들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담은 930살을 살았습니다. 셋은요 912살을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살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몇 년을 살았을까요?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900년을 다 넘게 살았습니다. 이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창조하심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며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쫓지 않던 사람들은 그 900년이 넘는 삶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짓밟고 이러면서 그 9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명과 봤을 때 비교도 안 되는 그 수명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900년이라는 이 시간을 밝히신 이유는 또 대체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 환경이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00년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 너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의 살 집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만드신 두 궁창, 이 궁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궁창과 궁창으로 위아래로 나뉘라 하고 하시니까 궁창이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뉩니다. 그 위의 궁창은 뭡니까? 지구 대기를 덮고 있는 물층이 되었고, 아래의 층은 뭐가 되었을까요? 묻이 드러나면서 바다로 또 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면 지구 그 대기권을 싸고 있던 그 물층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햇빛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지금도 밖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홍수나 이런 물수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아주 적합한 물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온갖 유해 물질로부터 막아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뱀의 간교함께 넘어간 어리석은 아담.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가오십니까?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냥 뽕 하고 생겨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않는 세대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향해 창을 겨누고 대포를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딸들이 태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낳은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명은 다양하게 많은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서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혼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혼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다른 생활 환경과 풍습을 가진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합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담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하면 이 몸은 살아도 죽어서 움직이는 한갓 인형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상관없는 한 개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세상이 혼탁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악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재물을 빼앗을까? 저 가난한 힘없는 사람 내가 빼앗아서 저 사람의 재산으로 내 재산을 불려야지. 이런 온갖 나쁜 생각, 어떻게 하면 나만 배불리 먹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땅 위에 사람 지어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 아담, 이 집에서 너희 하와와 함께 대대손손 번성하면서 나와 함께 살자 라면서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기쁨으로 설레시고 많은 계획들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내가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단절이죠.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악한 일들 뿐이고 선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데 그 속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살았대요.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문구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이 한 구절만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추측하건대 노아는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우리의 살아갈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판단하고 질타하며 죽이고 빼앗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문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배를 만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 그때 그 음성을 듣는 그 누구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마물은 어떤 마물이라고 했나요? 사람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러니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땅에는 홍수도 없었고 장대비같이 내리는 장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니, 노아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나요? 홍수는 어떤 것일까? 배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안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아니 홍수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 배를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야, 내가 홍수 내릴 거야.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그런데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모두 배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로 올 거야.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새들 같은 경우는 씨앗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가축들 같은 경우는 풀을 준비해야겠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 3층이나 되는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다른 손을 더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에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가 미쳤구나. 노아는 분명히 환청 듣는 자일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심지어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뚝딱뚝딱 풀도 거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는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 되었습니다. 배를 다 만들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과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 암수 7씩 데리고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라고 하니까 올랐겠죠. 자, 7일 후 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7일 후 하나님은 마침내 40주야를 땅에 비를 쏟으십니다. 노아는 미쳤어. 노아는 환청 듣는 자일 거야. 라고 비웃던 세상 사람들은 처음 맞는 그 홍수에, 밤낮 없이 쏟아지는 그 비에, 집이 잠기고 터밭이 잠기고 산이 잠기는 그 홍수에 배로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노아 살려줘. 노아 나를 살려줘. 나 누구야?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미 구원의 방주는 문이 닫혔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는 물 위에 떴습니다. 더 많아지니까 천하의 높은 산마저 다 잠겼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둥둥 떠다니는 노아 방주밖에 없습니다. 40주야를 그렇게 쏟아붓던 비는 비가 그치니까 또 그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칩니다. 다 죽었겠죠? 하늘을 나는 새는 살았겠지. 죽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씨는 둥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 둥지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방주에 탄 생명체만 살았습니다. 노아 방주는 출렁출렁 철썩철썩하며 물 위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면 이 배가 이렇게 계속 물 위에 떠 있어야 될까요?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탄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답니다. 그리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퉁 하고 걸려서 멈춥니다. 그리고 10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40일이 지나니까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무엇을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내보내봅니다. 봉우리가 보이니까.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면서 왕래하는 겁니다. 까마귀는 쫙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늘이 거쳤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는 까마귀만큼 날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비둘기는 어떠나요?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땅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모자라니까 방주로 다시 날아옵니다. 그러니 노아는 알았죠.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7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온 거예요. 야, 노아 가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나무 새싹이 돋았어. 야, 이제는 생명체가 다 죽고 없구나. 그 절망 가운데 지금 새로 돋아난 그 새싹을 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봅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그 갇혀있던 비둘기가, 야, 이제는 밖에 숨 쉴 수 있어 하고 비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601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601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601년 첫째 달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을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1년하고도 열흘을 지났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그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아비규환이 된 세상을 보면서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고백도 했겠죠. 그렇지만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그가 생각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은 절대 무르지 않는구나. 이걸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날들이 천년 만년일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날의 끝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도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여러분, 노아 방주, 이 생명의 방주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오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사는 날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꼴까닥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영접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잖아. 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은혜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을 향해 천년 만년 기다리시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땅에서 이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노아가 비둘기가 물어준 무화과 나뭇잎 새를 보고 땅이 말랐구나. 지겨웠어.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출렁출렁 철썩철썩이는 그 배를 치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 위에 떠 있은 것만 해도 벌써 1년이 넘었어 라면서 이제 막 나가야지 하고 뱃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다리는 그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 나가. 이제는 땅이 말랐어.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 생명체들과 다 그 땅으로 나가. 그리고 이것들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자,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기와 함께한 그 생명체를 이끌고 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구별하여서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반복되는 한 주가 왔구나. 아,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그 한 주가 불편하니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는 예배의 자리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사느냐 마느냐는 마냥 우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은 옆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주면서 그냥 이것들과 함께 살아,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책임이야. 너의 책임이니까 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해서 잘 살아 라고 주셨던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에덴 동산.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세상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명을 은혜로 받은 우리의 책임 또한 신중해야 하고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